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관점을 다른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우리에게 지금 오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겨자씨 하나를 누가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심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심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심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심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심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심었을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심는단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와 그리고 아직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도 강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왔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주시면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왔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고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왔고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땅에서부터 벗어난 초월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사람과 상관없이 이 땅과 상관없이 초월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벗어난 초월해 있다. 그 말은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힘을 모아서 만들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유토피아의 나라, 환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상관없이 은혜로 오는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사람이 심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31절의 말씀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밭에 심었는데 자기 밭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풀이를, 이 겨자씨, 이 겨자풀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순례해 보면 가보시면 갈릴리 이제 호수를 꼭 가게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들이나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풀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기가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는 이제 그런 계절, 뭐 1월달, 2월달, 뭐 11월, 12월, 뭐 이렇게 우기에 가면은 호수 주변에 들에서 그 호수 주변의 그 산에서 흔히 이렇게 보는 풀 중에 하나가 이 겨자풀입니다. 그런데 이런 풀을 갖다가 겨자풀을 집 정원에서 곱게 자라나도록 갖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정원에서 뭐 예쁜 자라나는 꽃도 아니고 들에서 산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그것도 아주 귀한 것도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들풀입니다. 그냥 지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풀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지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흔한 겨자풀인데 그 겨자풀의 씨앗 하나를 무엇 때문에 자기 밭에 갖다 심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겨자 소스를 사용하실는지 뭐 어떤 용도인지는 뭐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겨자씨 하나를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다는 말은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꽃들도 있는데 흔히 지천에서 볼 수 있는 겨자풀의 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것은 뭔가 심은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요, 서원이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들풀이지만 내 정원에 심어서 내 밭에 심어서 잘 키워보겠다는 약속이고 서원이고 결단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이거 잘 한번 키워보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이 말씀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밭, 자기 마음에, 자기의 삶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는 상관없이 초월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내가 한번 내 밭에
심어놓고 잘 키우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키워서 심어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시면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이후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호칭을 부르잖아요. 호칭도 안 부르고 갑작스럽게 그냥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부드럽게 큰 것을 요구할수록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가든지 부릅니다. 호칭을 먼저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런데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호칭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것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인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요청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내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임한다라는 말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내 나로부터 떠나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초월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자라나도록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땅 중에서 어느 땅일까요? 서울 땅입니까? 좁혀서 명동 땅입니까? 회원동입니까? 여러분 사시는 경기도의 어떤 일산이나 수원이나 분당이나 어떤 땅입니까? 땅은 땅인데 어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요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울도 좋고 수원도 좋고 분당이나 일산이나 명동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땅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내가 요청하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겁니다. 딴 데가 아니에요. 자기 밭에, 남의 밭 말고 자기 밭에,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그 삶에 자기 밭에 심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똑같이 그 마음에 재물로 가득 찬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재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재물로 자기의 성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 관원과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재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관원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을 하고 재물 숭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만몬 우상, 이 재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청산하고 자기의 재물로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고 거기서 약속을 하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말씀은 삭개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먼저 삭개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기 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삭개오가 심은 겁니다. 부자관원은 자기 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단의 나라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단을 왕으로 삼아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 선택의 문제가 관원과 부자관원과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가 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사람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왕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삶, 내 마음, 내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과 이런 결단과 서원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야 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명체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으면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 하면 32절에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성장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새는 사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 새가 사탄을 의미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이 새를 동일하게 사단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만일 새가 사단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나무에 새가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는다, 그건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겨자풀이 자라서 나무처럼 크게 되어졌을 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무처럼 이 겨자풀이 아주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 표현은 새들이 날아와서 힘들게 키운 그 겨자풀들을 해친다고 새를 쫓아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이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자기 밭에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고 자기 밭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 보였던 작은 겨자씨 하나, 사람들이 별로 관심에 두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더니 자라난 후에 보니까 새들이 자기 밭에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새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행복이 날아오고 평화가 날아오고 기쁨이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면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 성장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저 하늘나라의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향기가 벌을 모으고 그 결과 달콤한 꿀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사람이 모여듭니다.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막 쫓아가려고 해서 붙잡으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모여듭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냥 억지로 그냥 오도록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라나니까 저절로 새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벌들이 향기가 나니까 꽃으로 저절로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심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처럼 크게 자라나니까 행복도 오고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그러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함께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자라난 사람의 삶이요, 인생이요, 가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념,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담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암몬, 이 만몬, 즉 재물 우상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만몬이 왕 되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그대로 용인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상을 왕으로 삼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에 절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재물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재물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재물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그런 만몬 숭배 사상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큰 헬라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00년, 350년 동안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는 여기저기에 헬라와 로마의 우상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만 이 시골로 가면은 큰 뭐 장승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건 여자 거, 이건 남자 뭐 무슨 대장군하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헬라와 로마의 우상들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선적으로 저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텐데 그런 우상에 대해서는 숭배하지 말라는 강조를 안 하시고 만몬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이나 그런 데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몬, 재물을 마음에 두고서 그 우상을, 재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이나 우리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몬 숭배가 우리 삶에 죽음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재물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실제로 재물 문제로 형제와 싸우다가 예수님께 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성경을 보면 있지 않았습니까? 재물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법정에서 나가고, 가족과 형제들 엽총으로 쌓아 죽이고, 자식들에게 제초제를 먹이고, 힘들게 쌓아 올린 그런 양억 개의 별들을 그 재물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재물 때문에 사회 계층의 그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세계의 그 문제들, 사회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재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금융 위기는 만몬 우상을 그렇게 모셨던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스러운 금융가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을 맞았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의 궁지로까지 내몰렸던지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성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각종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각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먼 이야기고 만몬 우상이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린다면 가까운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사업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업가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득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이익의 극대화가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집도 마련하고 유지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철강을 만드는 재료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사가지고 가장 값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애를 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보면 공장을 짓는데 좀 싼 것으로 날림으로 짓고 산업 폐기물 시설 제대로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내뿜는 그런 건물을 짓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좋지 못한 그 오염된 환경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뭐 폐렴도 생기고 뭐 암도 생기고 각종 그 직업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나 직원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눈 감고 지나갑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들이 하수로 흘러들어가고 하늘로 솟아 올라가고, 그래서 공장 주변에 신생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연약한 노인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적절하게 법망을 피해서 해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철강을 이제 팝니다. 이 철강을 사용해서 차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다리도 짓고 사회 곳곳마다 건물들이 세워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수요가 많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철강 자체가
처음부터 싼 것으로 만들어서 부실했기 때문에 내 회사 철강으로 만든 그 차도 문제가 생기고 아파트도 붕괴되고 다리도 무너지고, 하지만 나는 그저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철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강 그 회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벌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족의 행복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많은 헌금도 해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 중직자도 되고 나름대로 내노라 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다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라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지배하는 만몬 우상, 재물 우상이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만몬 우상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폐를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이 약속대로 왕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인 만몬 우상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씩 이제부터라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라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숲이 우거지고 공중의 새들이 울창한 나무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깃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겨자씨를 하나 심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기 밭에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이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하늘의 각종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로 날아올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넘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인생이 가는 일터마다, 그 학교마다, 그 직장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 마음밭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습니다.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기 밭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결단이요,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왕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